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기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부활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이 이제는 우리들 생활 속에서 잊혀지고 2023년 부활절 즈음에 다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의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기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져온 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기신 예수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이 제목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이기셨는지 혹은 누구에 대해서 이기셨는지 그런 말들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쁜 계략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우리는 이렇듯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승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승리는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승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기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외의 번역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보다 표준 세 번역에 있는 그 번역을 보는 것이 이 원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잘 전달을 해줍니다. 표준 세 번역을 보게 되면 2장 15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무장을 해체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이거는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이 부활 사건의 이 의미,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통치자들과 권력자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고 그리고 바울이 편지에 등장하는 통치자와 권력자가 지시하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여기에서 도대체 이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력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는 다름이 아니라 로마나 아니면 유대의 그 위정자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존재를 가리킬 때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3장 10절이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언급되는 통치자들과 권세는 당연하게도 마귀와 그리고 영적 존재들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그런 통치자들, 권세도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자라고 하는 이 말이 사탄과 그리고 악한 영적인 존재를 가리킨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나 아니면 악한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우리의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권을 아담과 그리고 하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땅에 대한 주권이 바로 사단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탄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세상의 임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것의 그 지배권이 사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표면적으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 사이의 싸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영적인 그 존재자를 굴복시켰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승리로 선언을 하며 예수님의 그 승리를 마치 로마의 개선 행진에 빗대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진을 보게 되면 승리한 장군이 적의 장군 혹은 왕을 호로 끌고 시내를 통과하며 행진합니다. 시민들은 전쟁에 이기고 온 그 개선 장군을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호르를 끌고 온 그 개선 장군이 그 행진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냐 하면
제우스 신전 그 앞에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개선하는 그 로마의 장군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모든 포로들이 보는 그 속에서 자기들이 끌고 왔던 그 포로를 처형합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의 개선 행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개선 행진을 모티브로 오늘 바울은 우리들 모두에게 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선을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렸다. 사단에게 선을 합니다. 사단아, 너희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 이제는 너희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의 승리와 그리고 우리에 대한 평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잘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단 그리고 모든 악한 영적인 그 존재들을 다 포로처럼 그렇게 구경거리를 만드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사단에게 선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권세는 여러분 없습니다. 로마의 권세보다도 그리고 어떤 종교의 그 힘보다도 어떤 영적인 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훨씬 더 큽니다. 로마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그 권세보다 더 큰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비단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그 모든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총을 내리시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깨는 일들이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단의 그 권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삶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없다라고 우리는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이것은 종말에 있을 일들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패배한 사단이 끝까지 저항을 하고 그리고 그 저항은 종말의 때 끝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받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이 자기 것을 지키는데 소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나의 것을 그냥 순순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치 없는 것이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저항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도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은 우리를 다시 빼앗아가서 그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사단의 종이 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그 권세로부터 음모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속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그 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느끼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경험한 것은 바로 편애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그리고 사람만 그리고 이삭만 돌봐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라는 그의 아들과 함께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하갈은 그의 아들과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을 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가며 마실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의 아들은 점점 죽어갑니다. 하갈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아들의 하나님 아니다. 그녀는 서러워서 광야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갈과 그의 아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그 죄가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그 세력 아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영역 속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다시 사단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도움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악한 음모에 대한 승리,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단에 대한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일이 모두에게 전해지며 선언을 합니다. 이제 사단의 통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다. 주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어려운 것을 이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그리고 그의 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